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꽃길만 걷고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가시밭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첫 언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암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시밭길이 시작이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밭길에서 불행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 상에서 세상의 어떤 신발도 아무리 좋은 메이커 신발을 신어도 그 가시밭길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가시밭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시밭길 세상에서 평안의 복음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부족함이 없이 많이 넘치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먼저 신고, 아직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하고 가시밭길을 고난중에 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전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24년에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 신발을 많이 팔면 이건 무상입니다. 누구나 무상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5절 우리 세 번째 이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이 주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저기 하나님께서 2024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24년 출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확신을 붙이고 오늘 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이 세상 영적 전적인 세상에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가시밭길을 평안한 길로 꽃길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시킬 때도 그냥 파송시킨 게 아니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겨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과 평안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연정에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12 제자를 파송시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연식일주 파주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신발을 팔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도 평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무장시켜서 파송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시밭길을 가는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그 가시가 찔렸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아름답게 어떻게 걸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밭길도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띠는 꽃길처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해서 불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 생명을 조금도 바쳐. 우리가 생명 바쳐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다 하는데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부탁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많이 나눠주라. 그러면 너는 너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붙잡아 오직 성령이 너희만 너희가 걷는 걸 유산하고 이제 사마리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되어지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소원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맛보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평안하게 많은 사람의 평안을 이 복음의 신발이 없어서 가시밭길 속에서 고통 중에 걷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나누어줘서 함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이 어디를 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시밭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꽃길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체험하면 맛보고 사는 게 신앙. 그걸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걸 맛본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줄게.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번 신어봐라. 한번 신고 살아봐라.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에 나가면 누구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예수님이 신겨 주십니다. 가시밭 세상길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2024년에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룬 삶을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복이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부자 되지 않아요. 그래도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딱 붙잡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가시밭길 평안히 걸었던 신발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표, 하나님표, 복음의 신발을 신은 여러분의 삶을 2024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